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세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질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과 주님 재림을 소망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우주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께 모아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계시록 16장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재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인류를 향한 마지막 경고요,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큰 산맥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17장, 18장은 마지막 7 대접재앙에 대한 확대 해석입니다. 다 끝난 겁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첫 번째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땅에 쏟자 몸에 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발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 담긴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죽은 자의 피같이 변하고 바다 가운데 거하는 모든 생물이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러자 강물과 샘의 근원이 사람이 마실 수 없는 피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넷째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대접을 저 하늘에 떠있는 태양에 쏟아버렸습니다. 참으로 자비와 기다림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연속입니다. 그러자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웠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재앙이 가득 담긴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아버리는 환상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짐승의 보좌는 용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받은 세상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짐승의 추종자들은 사탄의 추종자들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자기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참으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습니다. 이것은 지구상에 일어날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의 서곡이었습니다. 세상 끝날의 전쟁은 유브라데에서 시작하지만은 아마겟돈에서 마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말하자면은 이 세상 종말의 전쟁은 정치 문제로, 경제 문제로, 혈통 문제로, 또 인종 문제로,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서 전쟁이 발발을 하지만은 마지막은 종교 전쟁으로 마친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요 무기또 전쟁이다. 인류 역사의 시작이 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그러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종교 전쟁이었고, 에덴 동산 문 밖에서 저 아벨이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리다가 형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은 거, 그것은 종교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시작이 종교 문제로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인류의 중간이 BC와 AD를 구분하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종교 문제였듯이 인류의 마지막도 무기또 전쟁, 히브리 말로 무기또, 헬라 말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종교 전쟁으로 끝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재앙이 쏟아질 때마다 이 세상은 자기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이 세상은 악하다고 하는 것을,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큰 벌을 받고도 하나님을 회방하고 자기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징계를 받으면 받을수록 저 애굽의 바로왕이 완악해지는 것처럼 이 세상의 불택자와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자신의 악의 정체를 드러내게 된다. 하나님의 재앙은 자신의 재앙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대접재앙 네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7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분별하고 회개와 믿음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 공기 가운데 쏟아진 7째 대접 재앙입니다. 읽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공기 가운데 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하늘의 공간 세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생존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숨을 쉬는 호흡입니다. 하나는 입에 양식이 들어가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몸에서 배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라도 결핍이 되면 인간은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호흡과 양식과 배설,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7째 대접재앙을 천사에게 공기 가운데 쏟으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에 인류에게 주신 생명의 근원을 끊어버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공기가 오염이 되면 사람은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하사관 교육대에서 교관으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 8주간의 하사관 교육을 시키면서 그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화생방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화생방 교육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집이나 그렇지 않으면 밖에 공기가 차단이 되어 있는 아주 군대의 튼튼한 천막 속에 그 최루탄 가스를 가득히 집어넣어 놓고 거기에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최루탄 가스실에 들어간다. 그 특징은요, 저는 이 8주마다 이렇게 후보생들이 바뀌니까 그걸 경험을 합니다. 가스실에 딱 들어갔다. 그 특징은 내 입에서 호흡은 숨은 쉴 수가 있습니다. 내 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딱 공기 들어 마시지를 못합니다. 이 공기가 오염이 되어버렸다. 가스로 꽉 차버렸다. 그거는 숨을 쉬는데 내 인체 조직이 받을 수 없는 숨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가스가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이걸 안 되는 거예요. 가스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7째 대접재앙은 이제까지 땅과 바다와 강과 태양을 칠 때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두려운 재앙임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공기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마지막 날에 공기가 오염이 되므로 숨을 쉴 수 없는 날이 오고 말 것입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처럼 공기를 숨을 쉴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에게 공기마저도 그 기능을 중지해버린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공기 가운데 이 말을 문자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대접재앙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기는
사탄의 활동 무대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근거지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사단은 공중 권세 잡은 자다라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이자 마지막 재앙은 사탄의 활동 무대요 저들의 근거지에 쏟아졌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세계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 재앙으로 인하여서 사단은 더 이상 악을 꾀하는 계략을 세울 수도 없고 자신의 능력을 행사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성도들을 핍박을 하고 죽이던 권력자들을 비호했고 사단은 거짓 선지자들을 옹호하고 인간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던 주범입니다. 복음에 대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적대하였던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탄의 머리에 일곱 번째 대접을 쏟아버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인재앙을 보았고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리고 이 대접 일곱 번째 대접재앙의 확대 해석 17장, 18장, 19장 이것을 한 부분만 독립적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합니다. 서로의 의미를 보충을 하고 있고 서로를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완성을 향하여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완전히 그 위치를 상실하고 만다고 하는 것은 모든 재앙들이 인이나 나팔재앙이나 대접재앙이나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이자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63장 6절에는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 하고 그들의 선열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했습니다. 신자들 보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향하여 그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재앙이 하나님이 원수를 대신 갚아주는 마지막 선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 세상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모든 원수를 다 갚아줄 터이니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원수를 갚으려고 너희 손에 피 묻히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을 가지고 원수를 상대하는 자는 검을 꽂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 검을 꽂아라.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원수는 내가 갚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성도들의 원수를 대신 갚아 주십니다. 한때 세상 권세가 모두 자기 것인 양 날뛰었던 사단은 마지막 대항을 통하여서 이제는 완전히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그로부터 고난을 당했던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은 이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되었다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전의 보좌 하나님의 자리 아닙니까? 거기에서 큰 소리가 들렸는데 되었다 이런 소리 정도가 아니고 큰 소리가 났는데 되었다 이 정도도 아니죠. 사도 요한은 큰 소리가 하늘의 성전의 보좌 가운데서 그 소리가 들리는 것을 되었다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요한은 들었다고 합니다. 되었다 이 말이 뭡니까?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되었다 이제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완전 성취되었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용과 짐승과 그의 동맹자들이 받을 최후의 심판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 이제 끝났다. 이것은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됐다, 그 말입니다. 이 사건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17장이고 18장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느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마지막 7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자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메시지도 다 이루었다, 끝났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이 다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악함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세상의 악하다고 하는 것을 다 드러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악한 자들은 그 악을 예수님이 다 드러냈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은 이제 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 끝날에도 성전에서 보좌에 큰 소리가 들려오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말하고도 같은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이 악한 세상에 대한 심판은, 대한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거지. 이제 다 돼간다, 조금만 참아라, 이런 말이 있듯이 저 지금 성경은 이제 진짜 다 됐다 이 말입니다. 인류 역사가 진행이 되어 오는 동안에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사탄의 계획이 이제 끝났다. 저 요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버린 것처럼 다 이루었다 이제. 사탄의 계획은 실패했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 구원 계획은 완성됐다, 다 됐다 이제, 되었다 라는 소리가 큰 소리로 울려났습니다. 여기 소리가 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이, 우주가 다 들어야 될 소리,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 심판은 우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지역적이거나 국부적인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성격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 됐다, 큰 소리로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에 인재앙이나 나팔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얘기를 할 때 큰 소리로 말하는 장면이 몇 번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심판의 우주적인 성격을 나타낼 때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의 큰 소리가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날아가는 독수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는 나팔재앙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붉은 용을 이기고 승리한 소식을 하늘의 큰 음성을 통해서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도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어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명령을 내릴 때에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 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도 17절에도 가로되 다 됐다. 큰 소리로 온 우주가 다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다 되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칼보리 산상에서 다 되었다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인류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성전의 보좌에서 소리가 나는 것도 다 됐다. 이렇게 하늘의 큰 음성은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과 관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것은 악인들의 심판과도 관계되는 음성입니다. 과연 큰 음성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큰 음성은 하나님의 큰 심판, 인류를 청산해버리는 그런 심판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남은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자기 백성을 이 엄청난 심판에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큰 구원의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큰 소리 다 됐다. 그 소리는 우리를 향한 소리다. 참았느냐 견디었느냐 다 됐다. 너희의 구원이 완성됐다. 너의 원수를 내가 갚았다. 다 되었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 복음을 가슴에 가지고 이 복음을 자랑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일곱 번째 대접재앙을 쏟은 결과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마지막 심판의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대접재앙의 심판의 내용은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다. 번개는 하늘에 번쩍이는 것입니다. 음성, 번개가 칠 때에 나는 소리. 뇌성, 그것도 역시 번개가 내리칠 때 나는 소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큰 지진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진이 얼마나 큰 지진인지 사람이 땅에 존재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큰 지진이었다. 요한은 보았습니다. 지진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처럼 번개와 음성과 내성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상징입니다. 죄악이 관영하였던 노아의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창문을 열어버리고 비를 내리고 땅에 깊은 샘이 터져 나오게 해서 세계를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마지막에는 하늘에는 불이 내려오고 땅에는 지진이 터져서 이 죄악의 세계를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번개와 같은 불이 떨어질 때에 큰 음성과 뇌성을 동반하더라.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면은 이런 번개가 칩니다.
여러분 얼마나 번개가 내리칠 때 겁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에 종말의 징조들 중에 말씀하시기를 큰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으리라. 하늘이 어두워지고 번개가 치고 음성과 내성이 칠 때 얼마나 무섭겠느냐이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도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더라. 땅만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큰 뇌성을 동반하는 마지막 심판이다 라는 말입니다. 지진은 심판의 징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었던 기록상의 큰 지진은 1556년에 중국에 있었던 지진인데 이때에 지금부터 500년 전인데 그 당시에 83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상 1923년에 일본에 있었던 지진으로 15만 명이 죽었습니다. 1930년에는 칠레의 지진으로 20만 명이 죽었고 1940년에 있었던 터키의 지진은 30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지진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대참사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곱째 대접을 공기에 쏟았을 때 일어나는 지진은 오늘 본문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그리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져 버린다. 20절에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지진은 성을 세 갈래로 나누어 버립니다. 만국의 성들도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 세상 역사의 어떤 지진보다도 큰 지진입니다.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지진이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지진 앞에 자원을 자랑하는 어떤 나라가 설 수 있겠고 돈과 군사를 자랑하던 어떤 나라가 그 지진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라도 큰 지진 앞에서는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큰 지진은 번개와 음성과 뇌성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땅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땅이 갈라져서 섬도 산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는 번개와 음성과 뇌성을 동반하니 어디 숨을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는 천지를 흔드는 소리, 지축을 뒤흔드는 울림, 땅이 갈라지는 심판에 적그리스도와 악인들은 멸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에서 들리는 다 됐다고 하는 소리의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19절과 20절에 보면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심판의 대상을 가리켜서 큰 성이다, 바벨론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역사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벨론이 뭐냐 이거지. 이 세상 나라를 가리키는 상징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모든 악의 중심이요 모든 악의 축입니다. 이 바벨론을 가리켜서 계시록 17장 18절에는 땅의 임금들이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8장 10절에는 견고한 성 바벨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왜 하필이면 세 갈래로 갈라지는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사탄의 삼위일체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완전한 파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악의 세력들이 더 이상 의논할 수 없고 도움을 줄 수 없는 완전한 심판입니다. 만국의 섬들이 없어졌다. 그 추종자들도 다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수리하거나 그것을 다시 재건하거나 그것을 다시 재생할 수 없는 완전한 멸망입니다. 계속해서 19절 중간에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벌어졌던 큰 성 바벨론의 악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7마리의 짐승의 악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들을 추종하던 거짓 선지자들의 악을 다 기억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였던 그 악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박해를 하고 신자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고 목을 베었던 그 악을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고 있다. 내가 바벨론을 기억을 하고 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조롱을 하였던 희롱을 하였던 그 악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적그리스도의 악을 하나님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맹렬한 진노의 잔을 바벨론에 쏟을 것이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잔 앞에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완전한 심판, 완전 멸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 되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다가 21절 중 보면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라고 합니다. 여기 중수라는 말은 무게라는 말이거든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박이 한 달란트의 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하늘에서 30kg에서 50kg 되는 얼음덩어리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요새 한 1cm 정도 손가락처럼 마디만한 그런 우박이 떨어졌다고 난리 아닙니까? 농작물 끝났다, 지붕 뚫어졌다, 난리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 대접재앙에는 하늘에서 이렇게 큰 34kg가 되는 얼음덩어리가 불과 함께 같이 떨어진다. 끝내버린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장면을 가지고 종말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34kg. 사람 포대 20kg입니다. 한 달란트나 되는 30kg에서 50kg나 되는 얼음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 세상의 영웅 호걸이 주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 누가 설 자 있겠습니까? 세상의 가인과 제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류 문명을 자랑을 하던 과학 문명이 어디에 소용이 있겠습니까? 땅에 숨으려고 하니 지진이 나지. 밖에 나가려고 하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30kg가 넘는 얼음덩어리가 떨어지지. 이것이 마지막 세상을 심판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을 할 때 불을 하늘에서 쏟아버렸다고 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도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이 엄청난 재앙 앞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엄청난 진노를 쏟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킬 때는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겠다고 하는 그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에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었음을 한탄함이라. 이 세상 마지막을 끝장낼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에 바로 이런 모습이다.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중에도 우리는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을 만납니다. 그것은 21절 마지막에 사람들은 그 박죄로 인하여, 그 박죄, 하늘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지는 걸 가리켜 박죄라고 합니다. 우박덩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박죄를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더라 라고 합니다. 땅이 갈라지고 지축을 흔드는 천둥 소리, 번개가 번쩍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얼음덩어리가 30kg가 넘는 그런 얼음덩어리가 떨어지는 재앙 속에서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전히 하나님을 회방하더라.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도 세상이 얼마나 악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거지. 여기서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재앙보다도 무섭고 파괴적인 재앙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영혼에 내린 재앙입니다. 악인들은 재앙을 받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것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도 종종 재앙을 내립니다. 오늘 낮에 살폈던 욥에게 그런 재앙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재앙은 성도들로 하여금 영혼을 소성하게 만들고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게 만들고 믿음을 세우게 합니다. 신자는 재앙을 만나면 자기 죄를 생각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악인, 불택자, 불신자들의 재앙은 그 재앙을 받으면 받을수록 완악해진다. 더 악을 쌓게 된다. 자신이 악인임을 증거를 하게 된다. 나는 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회개와 믿음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한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인격 수령과 윤리와 도덕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오직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 세상 종말의 날에 우리가 정말 경험을 하게 될 기적 중의 기적은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적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기적, 이 땅이 이제 끝나는 판인데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고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때의 최고의 기적은 내가 내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하는 것, 이게 기적 중에 마지막 기적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심하다 때마다 회개했던 것이 그게 진짜 기적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돈 좀 더 벌고 병이 걸렸다 안 나았던 거, 그걸 같은 그 별기적이 아니구나. 진짜 기적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 그게 진짜 기적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기적 중의 기적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기적의 덩어리입니다. 축복의 덩어리입니다. 이 우리가 복 속에서 사니까 그걸 모른다고요. 이 세상이 멸망을 할 때에, 이 세상이 끝날 때에 우리 신자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를, 우리가 얼마나 기적의 중심이었고 기적의 본체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것, 그거 진짜 기적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기적을 경험을 하고 살았구나. 그거를 알게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죄를 회개할 수 있다. 그거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 그거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은, 그 이마와 손에 짐승의 인을 받은 사람은 회개 안 한다 이거지요. 죽으면 죽었지 회개 안 한다.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매를 맞아도 내 죄를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가 오늘 학교 가갖고 뭐 이렇게 아이들하고 다투어갖고 코피를 흘리고 와도 내 죄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다른 기적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망할 때 돈 좀 더 버는 거, 몸 좀 더 건강한 거, 1년 좀 더 사는 거, 히스기야처럼 15년 더 살아. 나도 그러면 좋겠는데, 그거 이 세상이 끝날 때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부러운 일입니까? 정말 부러운 일은 내 입에서 회개가 나온다.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천부에 어디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소리가 내 가슴에서 울려 나온다라고 하는, 이게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면은 이제 어디로 가리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임한 기적입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돌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냈을 때에 제자들이 온갖 기적을 경험을 하고 예수님 앞에 기분 좋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여 나가라고 했더니 귀신이 우리의 말을 듣고 떠나더이다. 기적 아닙니까? 기분 좋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전도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아, 너희 앞에 귀신을 떠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보고 기뻐해라. 너희가 회개할 수 있고 너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걸 가지고 기뻐해라.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은 우리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실천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이 이 큰 기적을 우리가 쳐다본다면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자존심이 상한 일이겠습니까?
주님을 본다. 마지막 종말 심판을 본다. 날 괴롭히는 거 좀 보래. 그러니 예수님이 네 원수를 사랑해라. 그 지옥 간다. 내가 네 원수를 심판할 것이다. 좀 불쌍히 여겨라. 여러분, 우리 여유로운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천국을 본다. 이 세상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본다. 날 괴롭히는 사람, 저 사람 지옥 간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불쌍히 여겨라. 예수를 사랑해라. 그게 뭐 그리 어렵냐. 그게 뭐 그리 대단하냐 이거지. 그게 뭐 그리 자존심 상한 일이냐. 신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넓혀버립니다. 온갖 것을 다 수용해버리고 말 만큼 우리로 하여금 큰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종말을 보았다 이거지. 사도 요한 시대에 도미시안 황제가 요한을 밤모섬에 유배를 시키고 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저들의 결과를 요한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한은 입에 나오는 말마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내가 또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랑해라. 그 말이었습니다. 요한의 가슴이 그렇게 컸다 이 말입니다. 요한을 그렇게 크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 인격 수양을 통해 갖고 내가 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한에게 장차 되어질 일을 보여줘 버렸다 이거지. 그러니 요한의 가슴이 그렇게 커져 버렸습니다. 신자들을 죽이는, 자기 양떼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를 위해서 오히려 요한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다 이거지. 성도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은 인류 역사상 사탄으로부터 공급받는 힘과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사단의 입이 되어서 거짓과 술수와 기적으로 사람을 미혹을 하였던 거짓 종교인들의 상징이었습니다.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 저들은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몰아간 주범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기억을 하시고 마침내 심판하십니다. 다 되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을 자 누구이겠습니까?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것을 힘으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힘만 있다면 하나님은 없어도 좋다고 하는 사고방식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런 삶의 정신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탄의 미혹에 흐려진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 믿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깁니다. 사단에 미혹된 사람들은 지금도 땅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예수 믿음을 우습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땅의 것보다 믿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돈을 한 푼 더 버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을 사랑하기보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열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만약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수단으로, 도구로 만들려고 합니다. 믿음을 그렇게 쓴다 이거지. 내가 믿음을 소유하고 내가 믿음을 주장을 한다 이거지. 그러나 믿음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믿음이 원하는 쪽으로 살고 믿음이 가라고 하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소유하고 내가 원하는 걸 취하려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을 제대로 보고 살아갑시다. 감추어진 세상의 실체가 어떠한 죄를 제대로 보고 삽시다. 불신앙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에서 우리를 건질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배부름을 얻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섭고 두렵고 어두운 공포의 날이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